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생명을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불리게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고 저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좀 그런 의문들을 사실 품을 때가 있어요. 어떤 의문을 품냐면요, 혹시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가 되었는데 뭔가 하나님은 죄를 좋아하지 않으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 어떻게 될까 하고 궁금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니까 나의 삶에서 떠나시게 되는 건 아닐까? 혹은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끊겨지게 되는 건 아닐까? 라는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의문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의 차이를 이해할 때 해결됩니다. 그래서 오늘 특히 이 설교 말씀의 가장 주제는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정말 그 관계와 교제의 그 차이를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올바른 교제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교제의 차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들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는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아기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 아기는 자기 아버지의 성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화나게 하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그리고 집을 떠났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녀일까요? 그렇죠. 뭔가 자녀이긴 하죠. 네. 그 아버지의 여전히 자녀입니다. 자녀의 행위가 어떠하든지 간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변하지 않고 지속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교제는 어떻게 될까요? 아들의 행위 때문에 아버지와의 교제는 끊어지고 맙니다. 집을 이렇게 나오고 잘못을 했기 때문이죠. 이는 가슴 아픈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아들이 아버지와의 교제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용서를 빌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버지께 직접 가서 그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굉장히 동일합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불변합니다. 우리는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관계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치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할 때 하나님과의 교제는 중단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잘못했을 때 뭐 했죠? 용서를 구했죠. 그러면 저희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겠어요? 맞습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잘못을 시인하고 그의 용서하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 하나를 보면서 성경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그림을 혹시 네, 센스 있게 아주 역시 도현이 좋습니다. 네, 성경 말씀을 같이 찾아보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좀 기네요. 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바탕으로 이 그림들을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3장 3절 말씀을 저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장 3절까지입니다. 자, 먼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랴. 아멘. 네, 이 말씀을 보면요, 여기서는
총 세 가지의 그림이 나와요. 세 가지의 사람이 나와요. 이 그림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첫 번째 2장 14절, 저희 처음 봤던 말씀 있죠. 2장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네, 2장 14절 말씀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부르고 있나요? 맞아요. 사실 너무 빼박 이렇게 붙어 있죠. 네, 눈치 빠른 분이라면은 이미 봤을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그 다음 절인 2장 15절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어떻게 부르고 있죠? 네, 신령한 사람, 신령한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나 자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부르고 있나요? 네,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육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세상에는 세 가지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맨 왼쪽에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의 삶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지만 이 두 번째, 세 번째인 성령의 사랑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는 사실 모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그림, 성령의 사람과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각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부가 설명을 하자면 여기 파란색 원 있죠. 파란색 원은 그 사람의 삶 혹은 마음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 갈색 의자 모양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이 의자 같은 경우는 삶 혹은 마음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어느 그림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모두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첫 번째 그림인 이 비그리스도인, 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나요? 안 맺고 있는 것 같나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그 삶 밖에 있습니다. 마음에 전혀 계시지 않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비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교제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가장 정석인 것 같긴 한데 이 두 번째 그림의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안 맺고 있을까요? 네, 맺고 있습니다. 분명 이 파란 원 안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을까요? 두 번째 그림은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왕자에 누가 계시죠?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잠시 마음의 왕자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세 번째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림의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까요? 안 맺고 있을까요? 네, 맺고는 있어요. 마음 안에 분명 하나님께서 계시긴 하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내 자신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죄를 짓게 되고 또한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중간에 이 두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중간에 이 원이 되게 안정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세 번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 불안정한 삶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는 맺고 있지만 교제는 끊어진 상태인 이 세 번째 그림, 이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고 그 다음 설교 말씀 때 정말 이 세 번째 그림이 어떻게 두 번째 그림으로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결 지어서 제가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 고백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볼까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맞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죄를 자백, 즉 고백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맞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용서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이미 많이 알고 그리고 많이 들어본 그런 원리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이것을 정말 삶에 도전하는, 삶에 적용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죄 고백에 대해서 조금 더 원리적으로 좀 더 접근을 하면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몇 단계요? 세 단계입니다. 세 단계가 어떻게 되냐면 동의, 감사, 회개입니다. 동의, 감사, 회개. 첫 번째는 동의입니다. 이 동의란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먼저 죄를 지적해 주신 하나님께 동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동의해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려야 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란 그냥 말로만 죄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인데 그 결과로 행위의 변화가 뒤따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예를 들면 이 예시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뭐 주일학교 선생님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민철이라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애기치고는 너무 좀 나이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어쨌든 그 민철이가 너무 떠드는 거예요. 애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인데. 그래서 민철아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설교 말씀 시간이니까 조금만 조용히 해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걔가 그러는 거예요. 동의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너무 떠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사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전히 만약 떠들고 있다면 이 친구는 정말 이건 돌이킨 걸까요? 아니겠죠. 네. 우리의 그 죄 고백 가운데에서도 동의, 감사, 그리고 이 회개까지 이 세 단계가 모두 포함이 되어야만 참된 죄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동의, 감사, 회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동의, 감사, 회개 이 방법으로 우리는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쉽게 외우기 위해서 앞 글자 그냥 세 개만 외웠습니다. 동감회. 네, 동감회. 그래서 이렇게 동감회 뭐라고요? 동감회. 그래서 이렇게 동의, 감사,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죄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을 해볼까요? 도현이 혹시 동의가 뭘 의미하는 거였죠? 맞아요. 그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동의하고 인정하는 것을 얘기해요. 자, 영준이 그렇다면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까요? 부끄러운가 봐요. 네, 우리는 사실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신서 회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회개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맞아요. 그 태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의 행위를 뒤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동감회, 동의, 감사, 회개 이러한 죄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지만 때로 죄의 유혹들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나요? 안 지키시나요? 네,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분명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죄를 깨달을 때마다 항상 죄 고백으로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